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합니다. 구약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약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약 자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신약 속에서 구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아주 좀 의미 있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밝은 빛 안에서 구약을 봐야 구약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된 세계 속에서 구약을 봐야 그 빛이 그 구약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아, 이렇구나, 아, 이런 거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주님의 성령의 빛을 보지 않고 그냥 구약으로 들어가면 지금의 유대인들과 같아요. 그 속에서 예수를 못 만나요. 분명히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다, 증언하는 책이라. 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을 텐데 모세를 보고도 예수를 못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또 누가복음 아까 24장 44절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가리켜 나에 대한 얘기를, 또 내가 장차 이루실 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 구약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갈 때는 먼저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할까요?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눈을 띄어서 구약을 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구약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구약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예, 큰 주제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잘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흐름 속의 끝에 부분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종교 생활입니다. 허비하는 생활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주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또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실 거예요. 또 길 안내해 주실 때 저는 가이드로서 서포팅을 할 뿐입니다. 저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고 저에게는 아무 무익한 종일 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 밑에서 종로로 탈 뿐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 구약을 살펴보도록 해요. 구약이 몇 권입니까? 예, 권수로 보면 39권이고 또 신약이 27권인데 성경 전체는 66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엮어서 한 권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지 조각조각 분산된 일이 없어요. 조각조각 분산 또 분해하는 자들 있죠.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한 통으로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이 구분을 하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확인하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서로 상호적으로 확인해야 짝이 맞는다고 했죠. 어느 신천지에서 말하는 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그림자로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입장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입장에서 오실 예수를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대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서로 딱 마주칠 때 통일되었다고 해요. 누구에게서 통일됐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통일돼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건 믿음 안에서 통일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그걸 보면 다 같은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엉뚱한 고백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39권 속에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이 있죠. 모세오경 잘 알죠? 창출, 레민, 신, 모세경과 또 선지자의 글들이 있어요. 선지자는 여러 이사야, 가장 분량이 많은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다니엘, 에스겔 쭉쭉 해가지고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소선지서가 있고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가 있고 또 우리의 이 지혜를 하는 지혜, 욥시, 잠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5권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역사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호수아로부터
에스더까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체 39권이에요. 일단 왜 39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생각해야 되냐면 이 모세 오경과 선지자, 그 다음에 시편이라고 이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모세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그런 이 얘기가 나온다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얘기예요. 부자와 나사로 천국 관련된 것들이 나오잖아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 세상 속에서는 모세와 선지자,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 말씀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또 시편까지 표현하는 것은 시편은 우리의 인간의 삶을 3분의 2 정도는 애환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고통을 알아야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간의 고통을 우리와 함께 겪기 때문에 그는 심히 인간의 고통의 가장 저변 속에서 가장 강력한 그러한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죽음까지.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경을 보면 다 환히 보입니다. 환히 보여요. 환히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구약 속에서 우리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이러는 것보다도 이걸 우리가 시대를 어디로 가느냐, 어떤 지역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를 한 곳에 지형, 지물, 또 기후, 어떤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림 언어와 같은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제가 잘 그림 솜씨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지중해예요. 구부러섬이고 지중해라. 여기가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애굽의 장치대가 고센 지역이고, 근데 여기 갈릴리가 있어요. 여기에 쭉 보면은 어디예요? 사해 물이 흐르죠. 요단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제가 조금 그림을 이렇게 표현상 여기서 이쪽에 여기가 뭐가 있을까요? 시내상. 큰 그림은 이 정도로 아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 항상 약속 보세요. 약속이라는 땅. 약속의 땅. 이런 그림을 놓고 여기에 이제 페르시아만이고 이렇게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이렇게 됐다면 여기는 하란, 메소포타미아죠. 하란이라고. 이쪽 정도는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이 그림을 놓고 이 고대 근동 지방입니다. 성경은 이쪽을 향하여 집중하게 합니다. 이쪽을 향하여 집중하게 할 때 이곳이 또 크로즈업 할 때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내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모세 오경에 창세기가 들어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 모세가 그냥 기록했어요? 아니면 구원받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을까요? 감동으로 기록했으니까 모세 자체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출애굽한 그 지도자로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 지역에서 그 모세오경을 기록했단 말이죠. 창세기부터 기록을 하겠죠. 창출, 레민신,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기록한단 말이죠. 이때가 언제요? 여기에서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왔을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강하게 해서 창세기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었느냐,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세상 피조세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창세기를 보면 안 돼요.
세상 요즘 날 뭐 창조 진화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창조를 보고도 구원받은 백성이 볼 때는 창조도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자, 제가 말씀합니다. 이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지금 모세가 예를 들어서 이 창세기를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구원받은 모세가 구원받은 입장에서 창세기를 보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창세기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세상 연대가 언제일까? 지구의 연대가 언제야? 행성이 언제야? 이런 쪽에만 몰입해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는 구원받은 저와 성령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 피조세계 창세기 처음 스타트부터 주님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세상이 탄생했구나. 이걸 알게 돼요. 누구를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러면 예수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왜 창조됐느냐 물어보거들랑 뭐라고요? 왜 창조해? 왜? 예, 답은 다 항상 예수님인데 그러면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여기 지금 많이 나오죠. 골로새서 제가 1장 15절 말씀 또 이사야서를 볼까요? 43점 21절 등등등 많이 나와요. 16절 보십시다. 16절까지. 누구를 위하여 또 창조했나? 골로새 1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자고요. 만물이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창조물이죠. 그에게서 창조돼.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돼.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거 있어요. 우리 눈은 가시광선, 눈에 있게 잡히는 그런 시야로 보는 그런 세계가 있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많아요. 물질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주파수를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네. 뜻이 보이지 않는 가시광선의 밖에 있는 그런 것들도 다 창조했단 말이죠. 또 세상 주관자들과 또 보이지 않는 그런 흑암의 권세들도 있어요. 창조된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다고요? 그 뒤에 보세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이건 기본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만물이 먼저 계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창조됐다. 16절에.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창조도 구원받은 입장에서 딱 보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눈으로 시각으로 그것을 보셔야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창세기를 보면 어떻게 볼까요? 그걸 다른 용도로 쓴다고요. 인류의 기원, 세상의 기원, 별자리 이런 것만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구원 속에서 창조를 보는 거고 구원 속에서 종말을 보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와 종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어서 다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뭐 여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아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구절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창조로부터 우리 종말까지 이 세상 피조 세계가 주님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이 사실 하나고 그 속에서 그러면 왜 창조했을까요? 구원이 어떤가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구원이 어떤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창조가 제일 창조라면 잘 보세요. 여기는 새 창조가 되겠어요. 새 창조. 재창조라는 표현들도 어떤 분들 하는데 저는 새 창조입니다. 이전 것을 뜯어 고쳐가지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자. 신라원 다시 한번 찾자.
그림들이 막 옛날 에덴 그림 그려놓고 전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새 창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여기는 잠시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또 다시 거듭 태어나야 이곳으로 창조. 창조에서 구원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새 창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새 창조의 내용이 더 좋죠. 첫 창조보다도. 그런데 첫 창조와 새 창조 우리는 동시에 그 세계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 옛 창조의 내용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새 창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미래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 창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에 있는 것이잖아요. 네,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우리 고대 근동지방으로 한번 들어와요. 자, 우리가 세 번의 어떤 구원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두 번째, 세 번을 인간을 한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거기서 끄집어냅니다. 우르라고 하는 데서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를 아브라함을 택하여 어디로 데려옵니까? 이렇게 우르에서 세상 우울거리는 우상이 만연하는 지역에서 그를 구원해내요. 우상은 뭡니까? 세상이죠. 우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 살다가 아브라함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고 하는 데가 이곳이. 이걸 출세상이라고 그러죠. 여기도. 또 두 번째는 어디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이쪽으로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왔는데 여기에 왔던 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70명이 나중에 얼마나 됩니까? 60만 약 60만이 돼요. 출애굽기 12장 41절 정도 보면 나와요. 또 민수기 1장 46절 정도 보시면 60만 3,500명 정도 60만이에요. 60만 이렇게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70명이 60만 명이 돼가지고 구원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어디로요? 광야를 통해서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이렇게 출애굽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약속의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거룩한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된 땅. 이걸 주기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네가 있는 이곳으로 4대 만에 돌아오게 해라.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또 이방인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 내용들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것들이 실현되고 더 이어져서 나가죠. 근데 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좀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야곱이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어떤 일로 이스라엘 바뀌었죠? 야뽕나루의 결투.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기도를 막 해가지고 때를 써서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뽕나루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인간의 극악무도한 것들을 드러낸 거예요. 야곱이라는 건 발꿈치를 물고 나온 자잖아요. 욕심쟁이, 자기만 아는 거. 인간이 자기만 안다는 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따먹은 그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그 자기만을 아는 내 자신만을 알고 또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도 없인 여기는 내 자신이 나뽕나루에서 예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너는 그런 자들이야. 하나님 죽이는 그런 씨름에서 이겼어. 그러면 하나님이 져준 거죠. 내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때려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죽였었는데 그러한 자를 궁휼히 여서 다시 살려내는 이 역설적인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뭐냐? 너 하나님을 죽인 자야. 야곱의 12지파 사람들이 다니는데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야.
하나님을 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죽이는 자리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야. 라고 하는 민족이 나타난 게 이스라엘이에요. 막 우리 이스라엘은 대단하고 막 좋고 이런 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별칭을 비춰준 거예요. 이삭도 그러잖아요. 이삭 뭐예요? 그 아브라함이 약속 자녀를 준다고 하는데 약속으로 자녀를 믿지 않고 준다고 해도 그 믿지 않고 웃고 비웃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인데 이삭이 뭐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웃음, 비웃음. 이삭을 보면 내가 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어. 날마다 그 사례가 그걸 볼 때마다 내 아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맨날 이 장막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비웃고, 아브라함도 그걸 비웃고, 비웃는 자녀여서 약속의 자녀인데 생각할 때마다 약속의 자녀로 죽은 건 좋은데 그 속에는 비웃는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동일해요. 그래서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렇게 안고 살아갈 때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렇게 자기만을 알고 자기 죄악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는 자를 하나님의 긍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열심히 앞으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었어요. 언약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준 내용이도 있고, 언약 속에는 계명도 같이 들어져요. 10계명을 줬잖아요. 신약 때 와서는 우리가 이제 3계명을 주지만 또 선악과 계명 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들이 그걸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선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지?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나서게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죄를 졌어요. 만약 한번 못하고. 죄를 져서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죄 문제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 없어요? 아무리 용을 쓰고 우리 스스로 아무리 스스로 닦고 검은 반점을 희게 할 수 없잖아요. 구스의 여인, 아프리카 여인 검은 피부를 가진 자들이 아무리 비누로 닦아도 다음날 며칠 되니까 또 검어지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호랑이 반점, 표범의 반점을 누가 이렇게 없앤다고 해서 아니 나중에 보니까 그 새끼를 낳는데 또 반점이 또 나오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제 내가 나설게. 왜 안 되느냐?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의인이 나서야 돼.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 이 세례자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지시를 알려주잖아요.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떠냐? 그에 대해 대가를 받아야 돼요. 어디요? 아수르라고 하는 일개 주변에 있는 강국 아수르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 이건 바벨 지역에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있는 자들이 이렇게 끌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끌려가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 끌려갔을 때 그냥 내버려 둡니까? 나중에 또 출바벨론 다시 귀환해요. 귀환.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묶여 있고 아수르로 세상 열강에 묶여 있다면 이들을 어디로 다시 귀환시킨 귀환. 자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개인 아브라함을 우상의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실 때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구원시켰죠. 출구원, 출세상, 출우상. 두 번째,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바로 세상 신이 가장 강력한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허덕이면서 짐지고 고통받는 자를 건져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또 심어놨어요. 세 번째, 또 바벨론이나 그 이웃나라 강대국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때문에 끌려갔는데 일정 기간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다 완료됐을 때 다시 귀환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계속 들어온 거예요. 어디 갔다가 가나안 땅, 애굽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아브라함을 이렇게 해서 불러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열강에 끌려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됐다. 이곳으로 계속 모이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곳이 어떤 곳일까? 주님의 품이기도 해요. 주님께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로 계속 흩어지면 또 모으고, 흩어지면 또 모으고, 이런 것들을 지속하는 것이 이제 구약의 그림으로 보는 구원이에요. 구원을 세 가지 관점에서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또 보자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고, 자, 우리 좀 복잡해졌는데요. 여기는 제가 다시 그리겠습니다. 그림도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해요. 자, 얘가 좀 방치가 돼서 여기 애굽입니다. 애굽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이거 지중해고, 지중해라는 게 구부로가 있고, 지중해, 뭐 대해라고도 하고. 그러면 여기 아까 갈릴리가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흑해가 있고, 아니 흑해란다. 이게 저 사해. 그 다음에 여기 끝 부분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홍해입니다. 홍해인데 이스라엘 백성 아까 갈대아울에서 우리가 창조지 모세가 이스라엘 창조할 때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창조를 했어요. 창조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잖아요. 그게 뭐예요? 타락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범죄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타락이라고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데, 타락, 창조 타락에만 가만히 내둡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그냥 내버려. 아니 내가 봐줄게. 범죄해도 그냥 막 해. 나는 용서가 강한 하나님이야. 막 맘대로 합니까? 아니죠. 심판 가운데 용서를 하시지 그냥 용서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심판이 있죠. 뭘로 심판했습니까? 홍수. 심판을 해도 그대로 심판하고 나니까 깨끗해져요? 아니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솟아나는 거예요. 바벨탑을 세워요. 이 네 가지 제가 사자를 그렸습니다. 또 이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잠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에덴이 참 낙원이에요. 에덴 동산. 그제? 에덴 동산. 에덴에서 여러 가지 흐르는 물줄기가 있는데 네 물줄기요. 기은과 비손과 히델과 유라데와 이 네 개의 강줄기로 이 세상을 동서남북으로 다 흐르게 해서 생명수를 먹고 마시게 하는 그런 창조를 했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 데에서 구별하여서 아브라함을 하란을 통해서 이곳까지 인도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쉽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쪽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를 낳아서 12지파의 70명 이쪽으로 가요. 여기에서 이제 애굽에서 뭔가를 꿈꾸고 새로운 애굽이라고 하는 여성의 잉태되는 어떤 모체라고 할까요? 그 산고 끝에 피를 흘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0명인데 여기서 나오는 인구 70이 가가지고 60만. 아까 60만을 찾아볼까요? 민수기 1장 46절 보세요. 얼마예요?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와, 대단하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게스른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다. 60만 3,500, 정확하게 60만 3,550명.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제 출애굽은 우리가 출애굽, 여기가 창세기예요. 창세기. 여기까지 애굽에서 70명이
예, 지금 6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라면 남녀노소면 얼마일까요? 최소 240만이잖아요. 근데 300만으로 추정하는 것이 신학자들이 정확한 정평이에요. 300만이 맞아요. 300만 명이 남녀노소가 이렇게 또 온 거예요. 출애굽을 때 언제? 출애굽 시작이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37절이나 그때 출발을 해서 나왔는데 41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 여호와의 군대로 나와요. 아들로 나온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 시내산까지 왔을 때 여기에 르비딤 사건이 있고 아말렉 전투가 있었고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싸우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쓴물 단물 다 이렇게 해서 시내산까지 딱 왔을 때 며칠 걸렸을까요? 제가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도 한번 보셔야 돼요. 50일 걸렸다는 것은 이게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요. 첫 달에 14일 날 출발했는데 그 세 번째 달 3개월째 되는 날이라고 그래요. 근데 3개월이라는 걸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볼 때 1, 2, 3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건너오고 이렇게 건너면 이게 50일인데 50일을 가지고 세 번 걸려서 3개월째 되는 때 이곳에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50일이 정확해요. 출애굽기 17장 1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이제 그게 도달된 날이에요. 여기서 12장 41절 정도 12장 1절부터 쭉 보면 6월절의 내용을 가지고 건너서 50일째 셋째 달 때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50일째 왜 들어온다고 하느냐? 이미 50일째보다도 한 40일 정도, 45일 정도 걸렸는데 5일 동안에 이 시내산으로 모세가 뭘 받으러 갑니까? 율법을 받으러 가요. 십계명을 받으러 가요. 또 여러 가지 시향들 뭐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받은 율법을 받는 날이 50일 때예요. 신약으로 이제 이것이 그대로 옵니다. 저 율법을 받는 날과 신약의 성령을 받는 오순절 날이 동일해요. 50일째 딱. 그래서 이전에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없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50일째 되는 율법. 성전이 없으니까 어디서 예배드려요? 50일째에 그 율법을 받은 율법을 그냥 강론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이제 이게 왔는데, 자, 이 율법을 받는 날이 이곳에 와서 약 50일째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불과 이 350만을 한번 보세요. 이게 홍해역에 조금 그것을 건너서 이렇게 올 때 그 인구가 어떻게 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론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출애굽기에 언급되어 있지만 한번 보세요. 뒤에 불 구름 기둥 가운데 또 이 애굽 군대들이 막 뒤쫓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앞에 있는 이 막다른 골목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을 때 우리는 앞길이 캄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깐 환경을 가둘 때가 있어요. 그건 열어내기 위하여 가둔 거예요. 잠깐. 하나님이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50만 명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여기까지 오는데 350만 명은 어떻게 다 끌고 나올까? 건너는데도 350만이 며칠 걸리는데 며칠이 뭐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길이 얼마나 길을 크게 넓게 길었는지 이게 알 수가 있어요. 강이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런 게 전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하느냐? 잘 보세요. 창세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들어왔어요. 출애굽기가 이렇게까지 오는데 그러면 레위기는 어디 있을까요? 레위기는 이 자체 여기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정결법, 절기 이런 것들 다 줘요. 먹어야 될 것, 말아야 할 것, 제사는 어떤 제사를 지내야 될 것, 또 절기는 어떻게 지킬 것 다 여기 주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모여들어서
하나님이 율법을 갖고 출발을 해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출발하는데 가네스 바네아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 정탐꾼을 통해 가지고 한번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이거. 근데 12명이 갔다 와서 다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갈 수 없다. 여기는 믿음으로 가는데 그냥 그들은 어떤 힘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인간의 육으로. 인간의 육 세상이 출애굽을 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다시 이들을 여기에서 몇 년입니까?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이렇게 돌렸네요.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이곳에 요단 동편입니다. 이 요단강이에요. 요단 동편에 딱 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땅으로 이렇게 그 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해요. 여기서 다시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해줘요. 10계명을 재해석해 줘요. 이게 뭐예요? 신명기. 신명기는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고 재해석. 이렇게 빙빙 돌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민수기가 잠깐만요. 아까 창세기가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구성돼서 애굽까지 갈 때 창세기. 애굽에서 나온 걸 출애굽기 나와서 레위기에서 또 민수기. 인구를 여기서 재보니까 아까 1장 40절처럼 그 인구가 됐는데 여기 와서 빙빙 돌다가 가식하니까 여기에 또 똑같이 민수기 26장 51절 말씀 보니까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의 민수기 26장 51절 말씀 보니까 장정만 60만 1000 안 펴줘요? 이거 뒤에 어디 가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네요. 60만 1730명. 아까 60만 3500 거의 비슷하죠? 60만으로 어림 잡으면 돼요. 이 출발할 때 여기서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의 인구와 또 여기 요한 동편에서 다시 말씀을 재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인원들 여기는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보세요. 여기는 처음에 첫 세대예요. 첫 세대. 1세대. 여기는 지금 2세대예요. 2세대라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 여기서 다 죽었어요. 이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광야는 죽는 곳이에요. 오늘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빌어서 보면 광야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우리 죄악이 묻는 것이에요. 우리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다 묻어져요. 이 1세대 우리 속에 있는 처음에는 내면 예자 이 예자를 이 1세대의 60만으로 보는 거예요. 좀 우리가 의미적으로 좀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듭났어요. 여기서 죽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다 죽었다. 모세도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모세가 죽었다는 건 뭡니까? 이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여기는 복음을 대표하는데 모세 시대는 끝났다. 옛자 시대는 끝났다. 인간이 뭔가 복을 내 행위로 뭔가를 해가지고 얻어내는 시대는 끝났다. 은혜로 사는 사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자, 정리해야 될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요, 그래도 한번 보시죠. 그 은혜의 왕국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모세와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계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조사오매 초막 셋을 짓고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하여. 엘리야도 구약 선지자니까요. 구약에 엘리야와 모세를 위하여 각각 한 집을 짓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데, 이 모세 왜 거기서 집을 지을 수도 있었겠죠. 베드로 요청대로. 근데 예수님은 내려가자 왜 했느냐? 이 시대는 저물었는데 뭐 집을 짓고 말고 해요. 그림자는 다 떠나고 실제만 예수님의 집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구약 때는 다 물러나는 거예요. 그림자로.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옛 세대는 죽고 다시 새 세대가 태어나서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으로 밟고 들어가는 것이. 여기가 이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서 잠깐만요. 이거 복잡하지만 한번 그래도 그래 봅시다. 여호수아 여기에 이제 정착했는데, 물론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하고 여기에 땅을 이제 분배합니다. 이 땅 분배하고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해요. 그리고 잘 살죠. 잘 살면 좋겠는데 토착 신들과 함께 자, 이 토착 이 여러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여기에서 사사기 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가 일곱 번을 그랬어요. 이 일곱 번에 범죄하면 심판하고, 심판하면 용서해 주세요 하면 또 한번 구원해 주고, 또 범죄하면 심판하고, 부르짖으면 이거 반복을 7번 했다는 거예요. 7번. 그때 여기에서 사사가 14명이 나와요. 사무엘까지 보면. 그러한 사사 시대를 지나서 다시 또 이 땅에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이 주변 세력들 보니까 강성한 막 왕들이 있어요.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해가지고 등장한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이 패하시고 누구를 세워요? 다윗의 후손 아들이 솔로몬 후에 왕국이 두 개로 갈라지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왕국이 두 개로 갈라졌는데, 하나는 여기에 722년에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여기는 남유다로서 두 지파가 유다와 한 지파, 두 지파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10지파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로서 멸망을 했고 아수르에 망했고 이건 바벨론에 망했는데, 여기 720년 586년인데 정확하게 이때 586년이라는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608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10년 동안 바벨론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이게 538년이에요. 538년에 스룹바벨 위에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또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주변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방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했을 때 성전을 재건하고, 또 이 성전, 또 성전 성곽, 성벽까지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때가 한 444년 그 이후에가 됩니다. 그래갖고 다시 귀환해서 성전을 회복했죠. 근데 여기서 잘못 생각한 것은, 성전을 회복하면 우리가 살았다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율법 신앙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남은 자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열심히 율법을 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잠시 동안 우리 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400이라는 간격을 계시다가 빛으로 해성같이라고 표현하기도 죄송합니다만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때까지가 이제 우리가 구약이에요. 여기 제가 표현하기도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한번 보자. 창출, 레민신, 수산누, 사망, 대선에 또 욥시, 잠재나, 그 다음에 우리의 선지서를 해야 되겠죠. 선지서의 가장 그런 것은 이사야니까, 사람에게 일단 호요람, 오뱀이, 나약습, 학습, 말까지. 이것은 좀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전개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를 보면 이 부분이 너무 쉬워요. 여기서
처음에 이렇게 와서 창세기가 또 출애굽기가 레위기가 민수기가 여호수아가 그다음에 사사기에 또 열왕기에 쭉쭉 가면서 여왕 열왕기 왕적 또 역대기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인간의 성전이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는 역대기로 했고 열왕기는 왕의 리더십을 강조할 때는 여기에 우리 조은식 장로님 같은 경우 리더십을 연구하시니까 이 왕적 열왕기 상하를 잘 생각하시면 리더십, 왕적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리더십 뭔가. 또 여기에요. 성전 그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인가. 또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로 어떤 선지자의 고난으로 왔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라는 그림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간단하게 또 집중적으로 요약하려고 나름대로 맘먹었는데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하셔도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안 되면 동영상 한번 다시 돌려보시고 확인해서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신구약 전체를 한번 보고 또 구약에 다시 한번 또 들어가고 신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리딩 지저스에 올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